오늘은 시편 14편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거듭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보통 우리가 속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어느 정도 깨달아서 거듭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거듭난 것은 내 마음이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심장을 바꿔주는 계기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 계기가 없다면 지금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듭나지 않는다면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거듭나야지만 선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오늘 좀 같이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4편의 구조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악인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여기서 보면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지금 내가 말로는 하나님 믿고 있어, 나 하나님 섬기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어, 그렇게 말로 한다고 해서 거듭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음에서 그게 나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오늘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음에 재물, 명예, 자기 생각이 가득 차서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는 사람으로 풍요 가운데서 두렵고 불안하고 항상 부족함에 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악인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마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럼 의인의 특징은 6절에서 7절인데요.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그래서 6절에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여호와께 피하고 있는 자, 여호와께 자기의 모든 것을 아뢰고 그렇게 오늘을 살고 있는 자, 그런 자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어디에 우리가 포로가 돼 있냐면 세상과 죄의 포로가 돼 있는데, 그것에서 결박에서 벗어나는 그 기쁨 가운데서 사는,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마음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상태를 나타내 주는데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게 1절이죠. 자, 3절에는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또 이렇게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또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고 그런 자들이 여호와를 또 부르지 않는 자기 주관대로 사는 사람을 지금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5절에는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도 항상 풍족 가운데서 부족함을 느끼고 그 다음에 평안한 가운데서도 항상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과 불안함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바로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왜 마음이라고 했는가?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굳이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생각이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마음에 이르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마음은 레브라고 하는데요. 이 레브에는 정신, 의지가 들어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보면 정신과 의지예요. 그리고 습관으로 인해서 형성된 품성이 자리 잡는 곳. 하나님과 소통하는 뇌신경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지금 마음이 분주하죠. 우리가 분주하다고 하죠. 생각이 분주하면서 마음에 쉼이 없어요. 마음에 쉼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과 소통도 안 되고, 그리고 습관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형성된 습관이 우리가 마음의 자리를 잡지 못하니까 옛날 습관들이 계속해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이 구절 많이 들었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막 사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정말 신앙생활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내놓고 또 봉사도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를 의미하는데 이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과 말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 뜻이라는 게 텔레마라고 하는데요. 의지, 뜻, 갈망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습관으로 자리 잡아 행동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습관으로 형성된 그 품성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지 않으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성화된 의지, 즉 하나님의 본성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우리는 뇌에 위치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뇌는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곳이죠. 심장은 본성이 자리 잡는 곳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어디에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이 위치해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어떻게 나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을까라고 묻는다. 자신을 그분께 드리기를 원하지만 그들의 도덕적 능력은 약하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죄악적인 습관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들이 하는 약속은 썩은 동아줄 같아서 쉽게 끊어진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욕망을 지배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각오를 하죠. 내가 오늘부터 성경을 하루에 3장씩 꼭 읽을 거야. 나는 착한 일을 할 거야. 이건 머리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머리에서의 각오라 이거죠. 그런데 그게 작심삼일이 되는 것은 심장까지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습관으로 형성이 돼서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생각으로만 믿음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썩은 동아줄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작심하고 또 무너지고 작심하고 무너진다면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자, 성령의 감동으로 자리 잡은 성품은 어디에 있는가? 자, 우리가 이런 게 흔히들 있어요. 말로는 나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하고 같이 이야기하면 할수록 굉장히 불편해요. 또 우리가 공포감을 느낄 때나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또는 이성을 사랑할 때 누구를 사랑할 때 저 사람 사랑해야지 하면서 사랑이 되나요? 마음에서 그 심장파가 통할 때 사랑이 되거든요. 또 우리가 공포 영화를 보거나 공포심에 들어갈 때 느낌으로 갑자기 심장이 막 뛰는 경우 있죠. 이거는 뇌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장이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뇌의 판단보다 먼저 심장이 감지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도 뇌가 아니라 심장에서 먼저 뛰는 것이다 이거죠. 히브리서 10장 15절에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래서 먼저 마음에 둔다고 말씀을 하세요. 마음에. 자, 마음이라는 건 아까 구약에서는 레브라고 하고요. 신약에서는 카르디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heart, 심장이라는 거죠. 심장.
자,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생각을 너희에게 주되,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생각을 제하고가 아니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장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의를 완성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이 바뀌는 경험을 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소통하는 매개체가 뇌신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신경이 머리에만 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신체의 조직 전체가 연결되어 있고 사람이 그것을 통하여 하늘과 더불어 교제하는 뇌신경은 속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신경 조직의 감흥 전류가 순환을 방해받아 활력이 약해지고 지적 감수성이 둔해질 때에는 사람의 도덕성을 일깨우는 일이 더욱 어렵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뇌신경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교제하는 그런 매개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뇌신경이 있으니까 우리가 뇌를 어떻게 잘 성경 많이 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뇌신경은 뇌에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과학자들이 이렇게 조사한 결과입니다. 심장의 60%는 기억과 의식을 저장하는 두뇌의 신경세포와 뉴런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최소한 4만 개의 뉴런 신경세포가 있어 심장뇌라고 불린다. 그래서 우리는 뇌에 기록된 것뿐만 아니고 심장에도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하고 소통한다는 거예요. 무의식 중이라도. 뇌는 우리가 생각 중에 뭔가를 보게 되고 판단하게 되죠. 심장은 내가 그동안에 품성이 자리 잡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뇌와 심장이 같이 소통이 된다는 거죠. 심장은 뇌세포와 별도로 느끼고 작동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자, 연구 자료입니다. 수정이 되어 4, 5주 후에 장기 중에서 제일 먼저 심장이 생성되어 뛰기 시작한다. 뇌세포의 신호와 상관없이 심장 박동 조율세포에서 스스로 발생시키는 심장파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심장이 바뀌어 있으면 그 바뀐 사람들과 교제할 땐 같은 심장파가 통하겠죠. 그게 하나님과 같은 심장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심장을 바꿔주셨을 때 예수님하고 같은 심장파.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거기에서 정말 감동이 오게 되는 거죠. 또 거듭난 사람들끼리 교제할 때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정말 교제가 풍성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땐 자꾸만 말이 끊기고 뭔가 어색하고 이 분위기가 싫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교제할 때는 이 시간 계속 보내는 게 좀 힘든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게 서로 심장파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타인과 교감할 수 있는 고유의 전자기장을 심장에서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의 교신은 언어나 표정, 몸 동작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심장파를 연구한 결과 개인 간이나 사회관계에 있어서 심장파가 감정 교환과 의사 전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얼굴은 웃고 있는데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할수록 뭔가 화난 표정을 가지고 있는 느낌, 그런 느낌들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게 심장파가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심장파가 얼마나 강하냐 하면 5피트, 152cm 거리에서 심장파가
느껴지며 상관성이 높은 심장파가 나갈 때 상대방의 두뇌가 심장파의 동조 현상을 보였다. 이는 나아가 어떤 집단에서 이런 심장파 동조 현상이 급하게 전염되는 현상도 검증된다. 그래서 마음에 슬픈 사람이 있으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 말을 들으면서도 슬프지만 그 심장파가 통해서 서로 슬퍼지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기쁨 가운데 있으면 그 마음의 기쁨이 막 전염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지금 생각을 같이하여가 아니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은 심장에서 뛰는 거예요. 우리가 연인 간의 사랑 아무리 뇌적으로 저 사람 사랑해야지 백날 해봤자 사랑 안 돼요. 근데 심장이 뛰면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해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한 마음.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으면 겸손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뇌에서 내가 겸손해야지, 이거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자연스럽다라는 거죠. 자, 심장 수술을 한 사람은 음식과 습관이 모두 바뀐다는 이 놀라운 것을 KBS에서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어요. 자, 게리 슈왈츠라는 박사는 심장은 기억을 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심장이 나의 평생에서 형성된 습관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감언이설로 무엇인가를 표현한다 해도 심장은 절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 롤린 맥크레이티라는 박사는 심장 박동은 충분한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심장 박동은 말 그대로 우리의 감정을 반영합니다. 자, 이 사람은 심장 수술을 했어요. 심장을 다른 사람한테 이식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심장 수술을 받기 전에 운동을 너무 싫어했어요. 그리고 락 음악을 싫어하고 클래식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은 고기 음식을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심장이 바뀌고 나서는 운동을 너무 좋아하게 된 거예요. 운동. 그래서 이렇게 자전거 타고 대회도 막 나갑니다. 저는 사데이가 누군지를 몰랐지만 사데이라는 사람이 심장을 수술 받은 거예요. 음악을 듣자마자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클래식 음악을 또는 자기가 싫어하는 음악을 들었는데 갑자기 그 음악에서 감정적으로 막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또 저는 정말 샐러드를 좋아합니다. 예전에는 샐러드를 자주 먹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와이프가 고기를 주로 해준 와이프였어요. 튀긴 감자, 튀긴 새우, 튀긴 닭, 소고기를 주로 먹었는데 심장이 바뀌고 나서는 채소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이럴까 하고 자기 심장을 이식해 준 사람이 누군지를 수소문해서 찾아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할리우드 영화 배우이자 스턴트맨이었던 남자가 사망했다고 쓰여 있었어요. 그 사람 말이 바로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운동을 너무 좋아하고 그 다음에 그 채식을 너무 좋아하고, 이 사람은 갑자기 그 심장을 준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심장은 자기의 생활 습관, 그 다음에 품성이 다 저장되어 있는 곳이라는 거죠. 어떻게 마음판에 기록되는가? 우리가 보통 생각이 심장까지 내려오는데 어떤 경우는 30년 걸린다고 이야기하죠. 맞아요. 우리가 우리 성경에서 어떤 지식을 얻어요. 그 지식이 내 습관까지 돼서 품성으로 저장되는 기간이 30년이 걸릴 수 있어요. 평생 걸릴 수가 있고 짧은 시간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심장이 바뀌는지,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느껴야지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지겠죠. 아,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게 바로 회개죠. 그리고 자기 죄에 대해서 갖고 싶지 않은 이것을 하나님께 통회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바꿔달라고 간절히 매달리는 게 헌신이죠. 그 다음에 믿음과 받으신 거듭남의 경험을 해요. 이때 심장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심장이 바뀌는 데까지 매달리지 않은 상태에서 나 거듭났어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거듭난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후서 1장에 믿음부터 시작해요. 이건 거듭난 사람한테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믿음의 덕에 지식을. 자, 지식은 어디에서 얻죠? 머리에서 얻어요. 우리가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는데 성경을 보고 교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지요. 근데 그렇게 알고 나서 그게 심장까지 내려오는데 걸리는 단계가 있어요. 그게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 되죠. 그 다음에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 다음에 사랑을. 이 사랑까지 가는 것이 심장이 바뀌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본성이 바뀌는 단계죠. 그래서 사도 바울 형제는 머리에서 네가 지식을 얻었느냐? 그럼 심장이 바뀔 때까지 왜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느냐? 이게 내가 바뀔 때까지 계속해서 예수님께 이걸 드리면서 헌신기도 하면서 이 심장이 바뀔 때까지 우리가 매달리는 것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히브리서 12장 4절이라는 거죠. 본성을 바꿔주실 때까지 왜 간절히 매달리지 않는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의 냇물이 맑게 되려면 먼저 마음의 샘이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자신과 죄에 대하여 죽고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성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한테 복음을 주신 거예요. 억지로 뭔가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바뀌면 아까 수술 받은 환자처럼 싫어했던 음식이, 채식이 너무 맛있어지고, 게을렀던 마음이 운동이 좋아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싫어졌던 마음이 교제하고 싶은 것을 오매불만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심장에 새겨주느냐? 이것은 감동이 될 때, 말씀에 감동이 될 때 심장에 새겨진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대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감동이라고 나와요.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써 있어요.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감동하심을 받으면 심장이 저장이 돼요. 그래서 감동이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 데오 푸뉴스토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심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속에 진리를 불어넣으셨다. 자, 돌판에 새겨진 같은 율법이 성령에 의하여 마음판에 기록된다. 자신의 의로움을 세우려 하는 대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기록된다. 자, 은혜를 통해서 마음에 기록된대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의 임재로서 우리는 그분께서 행하신 대로 행할 수 있다. 자, 은혜를 통하여 라는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시편 34편 8절에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가 맛보다 라는 뜻은
경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 마음으로 변화되는 경험을 가지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것에서 우리가 간절히 매달리면서 새 마음을 받았을 때, 마음의 변화가 됐을 때 마음판에 그게 새겨진다는 거예요. 자, 마음에 기록된다라는 거,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육의 신비, 육의 머리로, 생각으로 거기에 저장한 것이 아니라 영어로는 heart, 우리 심장에 새겨준다는 거예요. 심장을 바꿔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듭났는지 나 잘 모르겠다 하면, 내가 정말 어떤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고 그냥 거기서 멈추고 말아버리면 거듭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이 바뀌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면 예전에는 뭔가 꺼리낌이 있는데, 꺼리낌이 있다라는 건 마음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생각이 아니고 심장에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심장을 보십니다. 심장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을 살면서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심장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지식을 받고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것이 바로 심장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임을 보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장도 바꿔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완성해 놓으신 그 의를 갈급하는 영혼들 모두에게 공짜로 주신다는 그 약속을 저희에게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만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심장을 바꿔주는 한 번의 경험이 있으면 이게 좁은 길로 들어가는 관문이고, 그 이후에는 좁은 길 같지만 정말 넓은 길임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쉼을 저희한테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 순간 이 마음을 바꿔달라는 그 간절함 속에 저희가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저희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4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